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몸도 지쳐가고 마음도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내보내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자살률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예보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나라 자살률은요, 세계 최고고, 여러분, 교통사고 1년에 사망자보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3배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다 마음의 병이 있거든요. 몸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큰 병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중에, 제가 어제 내보낸 영상은,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영상을 보시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참고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져야 되는가 할 때 3가지를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자기 조절 능력. 그 자기 조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 조절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되면 우울해지잖아요. 이럴 때 자기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건강한 사람은요, 그 감정을 자기가 조절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더 우울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대인관계. 2번째가 대인관계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면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고 불안해지고 이러해서 자꾸 안 만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우울해집니다. 제가 어제 영상 제일 마지막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여기 술병을 하나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독 한 번 안 걸려보셨죠? 중독을 안 걸려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실 거예요. 근데 중독을 걸리면요, 중독 걸린 사람이 자기가 중독 걸린 대상을 딱 볼 때 머릿속에서 이게 장난이 아니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독 안 걸린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자기 몸에도 안 좋은 걸 왜 저럴까? 몰라서 그래요. 그 중독에 한번 빠지면 그걸 보는 순간 미칩니다. 머릿속에, 근데 우리 뇌 속에 3가지 반응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런데 친구를 만났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부위가 중독 걸린 사람이 그 중독 걸린 대상을 볼 때 느끼는 반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코로나가 서로 멀리하게 못 만나게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에 병이 든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향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게 떨어지고, 자꾸 우울한 생각 들고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결국 마음의 병이 심해지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들면 이제 자살로 가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자살이, 믿는 사람이 자살 안 할 것 같죠? 똑같아요, 비율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죠? 하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실 때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하면요, 마음의 분노 같은 것도 운동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수가. 근데 이걸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있다 보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 이 충동 막 이게 이제 쌓아 올라와도 갑자기 터지는데, 그러면 그 충동도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그 회복 탄력성 2번째 성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기.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긍정지수가 높아져서 감사가 올라가면요, 내 긍정지수가 올라가면 화가 나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자기 조절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관점은 긍정성을 높이는 것인데, 긍정성 높이는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운동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하기. 사실은 그 책은 신앙인이 지은 게 아니라 일반 어떤 그 학문 영역에서 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도 다 통일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의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특별히 여기 어린 자녀들, 여러분 손주를 두신 부모 할머니들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손주를 향해서 사실 엄마 아빠는요, 당장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잔소리할 수밖에 없고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지만 할머니는 다를 수 있어요. 할머니가 그 손주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그래서 현실 조건을 안 좋아도 훗날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 궁금하시면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유튜브 한번 잘 보시고, 안 보신 분들 보시고, 저는 오늘 그래서 몸의 건강과 그리고 마음의 건강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의 건강, 신앙의 건강,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려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뭐 교회 예배 드리니까 그 사람은 건강하다? 아니요. 건강하지 않은데 열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건강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이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남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자기도 병들게 하고 남도 망가지는 일이지만 건강한 신앙이 중요한데, 저는 건강한 신앙이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냐의 그 갈림이 어디서 온다고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에서 판가름이 난다 생각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병들었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한 3달 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어요. 2050년이 되면 이 지구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코로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 그 중에 폭염, 이 무더위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고, 빈곤 문제.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세 번째는 제가 전에도 바다가 상승합니다. 수면이. 그 다음에 대형 산불. 지금 뭐 미국 작년에 호주 막 나잖아요.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대형 재난이 옛날에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반사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엄청난 가뭄이 된다는, 그래서 물 때문에 전쟁도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바다는 완전히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는 마실 수 없는 이 공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80년대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여러분 공기를 사 먹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의 전파. 지금 이거는 우리 코로나랑 마찬가지인데, 코로나처럼 이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지금 된다는 걸 보면, 예전에는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이거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가 있었고 그 전에 사스가 있었고, 돌아보면 계속 주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또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가 이제 붕괴되고, 이 기후 때문에 분쟁과 전쟁이, 기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의 이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지금 예측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가 해결되는 걸 다 코로나만 지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향후 20, 30년 후에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어차피 뭐 20, 30년 후에는 뭐 나 없는데 뭐. 어? 나 없는데 뭐. 그거 일어나면 어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주가 있죠. 자식들도 살아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우리 기독교인 중에 병든 신앙은 제가 이야기하는 병든. 아, 그럼 우리는 휴거되면 되지.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재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휴거시켜서 우리는 공중에 들림 받아서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받지 않을 거야. 그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지만 그 생각 자체가 나쁜 생각입니다. 가령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랬을 때라고 할지라도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휴거돼서 나는 고난 안 받지만 그러면 자기 자식은 자기 형제들은 자기의 어떤 이웃들은 이 땅에서 고난 받아도 나만 휴거돼서 나만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그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아주 고약한 심보의 신앙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거지. 전도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일들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해했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죠?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 그러면 천국은 언제 갑니까? 천국은 언제 들어가요? 네? 언제? 죽은 다음에 가잖아요. 솔직히 천국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하게. 천국은 그러면 우리 몸이 들어갑니까? 우리 영혼이 들어갑니까? 영혼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 때 우리는 오해하는 거. 아 예수님이 뭐라고 전도하셨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나 똑같이 전도했을 거라 생각하면 우리는 뭐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얘기는 아 예수 믿었다가 나중에 죽으시면 좋은 세상 가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도할 때 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진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질문하지 않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지금 하나님 믿었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 좋은 세상 가세요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거를 가르치셨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해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영향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이야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천국. 천국이라는 말은 이게 그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어디 있어요? 나 하늘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 하늘에 있어. 내가 안 보이지만 근데 또 영혼이 같다니까 아, 영혼이 어쩜 저 위에 있겠지. 그렇게 백날 좋은 어떤 망원경 가지고 봐도요. 거기에 없습니다. 오해한 거예요.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인데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는 그거는 감히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른 사람 앞에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뭐뭐예요. 그러면은 걔가 교육을 받았다 생각했어요? 저 교육을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성경을 기록할 때
가령 엘로힘, 뭐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도 그걸 아도나이로 바꿔서 쓸 만큼 절대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서 중에 제일 항상 매년 처음 읽게 되면, 성경 읽게 되면 처음으로 피는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한국 사람들 마태복음을 좋아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이 천국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다 읽은 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마가복음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딱 그러면 이거 하늘 천국이지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게 된 부분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오해하게 된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종교의 영향도 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면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 세상을 살 때 나쁜 일을 하고 나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대요? 지옥 간대요. 그 사람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종교 안에 좋은 일을 하면 불교 영향이거든요. 도교 영향도 있고, 좋은 일을 하면 죽어서 좋은 세상.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천국이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이 땅에서 나쁜 일을 하면 죽은 다음에 지옥까지. 언제 간다고요? 죽은 다음에. 기독교랑 똑같아졌어요. 이거 성경이 말한 게 아니라 기존 종교가 말한 거를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간다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예수 믿어서 가지. 달라진 거는 죽은 다음에는 똑같아요.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은 그걸로 가냐 못 가냐의 차이만 있을 뿐, 천국은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이라 생각해요. 과연 예수님이 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성경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양 철학 영향입니다. 특별히 플라톤의 영향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플라톤이 끼친 공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플라톤의 철학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서 성경을 그 철학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초기에. 거기서 잘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데아론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의 세상은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그건 영혼의 세계야. 안 보이는 이데아의 세계, 그 세계가 진짜고 좋은 세계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덧없는 의미 없는 이 세상.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이 덧없는 세상을 벗어버리고 진짜 세상으로 가는 게 구원이다. 이게 성경적 생각이 아니라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청년들을 미혹했다는 이유로 사약을 받게 돼요. 사약을 받으라고 그럴 때 사람들은, 제자들은 도망가라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요, 사약을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벗고 죽어요. 왜? 소크라테스는 이 땅이 아쉬울 게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왜냐하면 진짜의 세계는 여기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진짜 구원이라니까 소크라테스 사약을 그냥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보다 더. 우리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럴 때 여러분 사약 드리라고 그러면 마시겠어요? 못 마셔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먹었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는, 진짜의 세계는 영혼으로 죽은 다음에 열려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철학자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앙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예수 믿고 여기서 살다가 뭐 봉사도 하고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그렇게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허무한 겁니다. 이 땅은 허무한 거라 이 땅에서 뭐 이런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 그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나만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처음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어느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는 뭐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프리카나 정말 저 바다나 저 하늘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이 모든 일들은 나랑은 상관없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나 몰라. 그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이 병들어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신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에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 나라란 말이 들어가니까 좀 어려우지만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 우리나라에 영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독도도 있었고 다 울릉도 다 우리 거였어요. 국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살아도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로 보지만 외국에서 볼 때 그건 니네는 식민지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점점 더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누가 다스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대통령이 다스리고 뭐 회사는 회장이 뭐 경영하고 다 누가 다스리고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 이 세상도 따로 주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워져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순종 안 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 교회를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어떤 직분자 맡아 열심히 해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그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일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의 이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외우지만 그 말이 뭔 말이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라가 임하기를.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서 정말 세상에 왕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기도는 실컷 해놓고서 기도하는 것도 그저 자기 하나님 이거 복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만 하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는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성경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런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 주인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온갖 주인들이 많이 있는 중에, 여러분 특별히 지금이야 여러분 이게 개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지금 사셨던 이때는 주인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있었고, 그리고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우리가 안 살아봐서 그렇지,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삶은요, 심지어 여러분 자식도 왕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왕 거예요. 그러는 중에 내라면 내는 거고, 저로 가 그러면 가는 거지. 왕이 봐줘서 그냥 살 뿐인데, 근데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지금의 이 나라의 왕이 그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생사 여탈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내 인생의 미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그게 믿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옛날에 지었던, 내가 옛날에 도둑질 했었나? 내가 옛날에 혹시 뭐 남한테 뭐 나쁜 말 했나? 물론 그런 것도 회개가 되긴 하겠지만요, 근본적인 회개는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쫓아가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길로 들어서는,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는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나 천국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교회, 자기 확신, 내가 확신을 가져. 힘들면 확신도 끊어줘요. 또 확신 갖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찬양대,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루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다 보니까 실패했네? 저녁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내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의 거룩이 증진되는 것.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도장 찍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는 주인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내 일주일에 온 시간과 정신 거기에 쏟고 살았다 보니까 하나님 놓치고 살았네? 주일 나가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선 다음에 오늘부터 또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한 주간을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은혜를 받았다 생각,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고민하지도 않아.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겁니다. 거기가 비록 그 거친 들판이나 초막집이어도, 궁궐이 아니어도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이 세상에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근데 집에 쓰레기 오물덩어리가 그냥 넘쳐나. 누가 거기다 뭐 오물 던지고 뭐 쓰레기 던지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집이 그냥 난장판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해야죠. 이거 몰라, 이거.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 집이 아니야. 여러분의 집이라면 여러분이, 청소해야지. 근데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면 그 집, 이거 우리 집 아니야. 그리고서 그냥 나가버리면 그건 그 집 주인 자식이 아니죠. 이거 청소해야지. 잘 가꿔야지. 이 세상에서 코로나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정말 이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황폐해지고,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병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거 내 거 아니야. 나는 뭐 죽으면 나 천국 가, 나 죽어 없어지면 되지 뭐. 나는 휴거 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곳이 병들 때 같이 우리 아버지 집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돌보고 가꿔야 되는가? 그 사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병들었다 해서 같이 포기하고 나만 구원받자, 병든 신앙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병든 신앙, 병들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잘 되면 남이야. 이건 말고 뭐 내일인가. 이런 마음.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이 없어졌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미국에 코로나 아무리 걸려도 마스크 안 써요. 마스크 안 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병들어도 기독교인들 특별히 안 써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괜찮아지면 또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공동체, 인간의 그 관계를. 저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거 불편해요. 자꾸 습기 차오르고 신경 쓰이고 벗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배려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바른 생각을, 신앙을 갖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럼 병든 신앙 가지고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 나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마음이 병든 채.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이 열심히 살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기 마음이 병들면 남 힘들게 합니다. 우리 신앙이 병들면요,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편해요. 우리가 바른 신앙, 성경적인 신앙. 그래서 늘 우리의 관점을 성경에 따라 이렇게 합당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란 어디 장소의 개념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는 어디 뭐 집에 들어간다는 개념보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마치 하나 천국 가는 거를 미국 가는 것 같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미국 가면 좋았을게. 요즘 미국에서는 잘못하면 어휴 큰일 날 뻔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장소로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천국 가서 나는 맨션 아파트에 살아야지. 그게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자신을, 내 욕망과 내 어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착각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네?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놓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 보고 막 전도, 너도 나처럼 교회 다녀서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야, 교회 다니면 다 저래? 이런 생각 갖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교회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누구라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 찬송 438장을 우리 한번 잠깐 같이 찬송 우리 한번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보면 천국, 하늘나라 다 같은 말이 좀 아쉬운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랬으면 좀 좋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 안에 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1절에 보니까 은총을 입어서, 영혼이라는 게 육체와 상관없는 무슨 영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내 모든 중한 죄짐들, 죄의 짐, 어떤 근심, 염려, 걱정, 이게 다 우리 안에 그냥 쭉 눌려 있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 너무 슬퍼, 힘들어. 그런데 이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 은혜를 잊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순간이거든요. 은혜 받은 순간. 은혜를 충만히 이렇게 잊고 보니까 아직 내가 뭐 문제도 해결 안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얘기거든요. 이거를 찬양, 전 너무너무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간다고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꾸 그 생각하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나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안 믿겨져. 이거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험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과거에도 있으시고 날마다 그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 짐이 떨어져 나가. 짐이. 코로나?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멀리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자꾸 멀게 느껴지고 왜 내가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얘기가 여기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그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멀리 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세요. 내가 은혜를 이거 내 뜻대로 살아. 이렇게 되겠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이렇게 결심해야 돼.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하나님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자, 그 다음에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어디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주 예수 모신, 이 얘기는요, 아까 모셨지.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뭐로 모셔야 돼요? 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로. 예수를 믿어도요, 주인으로 안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종으로 믿을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도우미로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해, 계획을 세워. 근데 예수님은 나를 도와줘. 내가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주인은 누구예요? 나. 예수님은 도우미. 도우미라 그러니까 굉장히 모독적인 얘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그렇게 살아요. 모든 결정은 내가.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절대 천국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곳은 마음도 천국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공동체가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가 몇만 명, 인간 보기에는 거기가 천국 같죠. 이렇게 많은 사람, 막 찬양도 웅장하게 다 자기가 주인인데,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곳은 어디나, 그것이요, 여러분의 작은 혼자 있는 그 골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어디서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모신 곳에서는 언제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 임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인의 사명이 나오거든요. 병 들어가는 세상 볼 때, 이거 나랑 상관없어.
가령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막 중국에 막 샨샤 때 막 홍수 날 것, 야, 저놈들 저거, 저거 한번 터져봐서 저거 좀 중국 놈들 좀 본때 좀 보이지. 아, 일본에 비가 쏟아지니까, 아, 그거 우리나라, 괴롭히더니 저거 잘 됐어. 그건 못된 마음이고, 그 하나님 나라 마음이 아니에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남미도, 아프리카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속에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기쁨의 세상이 그들과도 함께 이루어지게 될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작지만 실천해 나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비록 가난하고 촘하게 살아도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 나는 빌딩을 져놓고서 말이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다 이렇게 복을 받아서 니들 예수 안 믿어서 그러는 거야. 나처럼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절대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 건강한 신앙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나라,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 이거 얘기할 겁니다. 길게. 그래서 오늘 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몸의 건강, 그리고 마음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 영혼의 건강 다른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자리, 기도와 말씀, 찬양, 날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제가 성경의 이름을 들어 여러분의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가짜예요. 그게 아니고서 죽은 다음에 나 천국 갈까? 고민 백날에도 답은 없어요. 병든 신앙입니다. 오늘 건강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주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38장 그 말씀 생각합니다.